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5년 만에 만나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15장 그 앞에 그 14장이죠. 3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5년 만에 만나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 부자지간에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5년 만에 부자가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5년은 어떻게 된 5년이냐? 압살롬은 큰 형이죠. 암논을 털 깎는 잔치집에 초청해 놓고 암논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곧바로 도망쳐서 외갓집 구슬로 도망가 외할아버지 구슬왕 달메에게로 가서 3년 동안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형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궁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도망쳐 3년 동안을 그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니까 이 그 요압 장군이 꾀를 내 가지고 지혜로운 여자를 들여서 왕의 마음을 녹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들여라 해서 3년 만에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였어요. 자, 그런데 왕궁까지 가까이, 왕에 거하는 초소까지 가까이 아들을 들였지만은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도 못하고 2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2년 동안을. 그런데 2년 동안 지내면서 이 압살롬이 발악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겨야 되는데, 압살롬이 워낙 그 암논을 죽이고도 나는 죄가 없어, 마땅히 죽일 놈이 죽은 거야, 그리고 나는 정의를 행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도망쳤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서 가까이 왔지만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국 만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꾀를 내서 이 요압 장군을 불러들여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아니,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가까이 오게 해놓고 만나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 네가 중간에서 좀 알선을 해서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선 좀 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중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다윗이 압살롬을 가까이 들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 요압 장수에게 자꾸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는 오지도 않으니까 나중에는 막 들에다가 막 불을 질러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 장군을 자기에게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대화한다면 내가 완전히 불타서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막 그냥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로 찾아가 가지고 압살롬을 만나줘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지금 들에다가 불 질러 놓고 죽겠다 그러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그러는데
이거 압살롬을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윗을 설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이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 들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 그리고 왕궁에 가까이 와서도 2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전에 이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이 다윗은 노발대발했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친여동생은 울부짖으며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화를 내지도 않고 꼭 참고 침묵을 하면서 2년 동안을 지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암논, 바로 이 장남 큰형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을 2년 동안 갈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합 7년이란 말이에요.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고,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외가에 도망가서 3년을 지냈고, 그리고 다윗이 왕궁으로 들였지만 만나주지 않은 때가 2년이고, 그러면 도합 7년이에요. 7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회개할 기회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정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생을 어떻게 성폭행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원수를 갚겠다 해서 2년 만에 원수를 갚은 거거든요. 암논을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도망쳤지만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이 잘못한 거지, 큰형이 잘못된 거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압살롬은 7년 동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7년 동안 그는 아무런 회개의 기회를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정당했고, 그리고 나는 해야 될 일을 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그 자체가 억울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억울했던 것이지, 이 압살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 적이 없고 회개할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7년, 5년, 7년 동안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은 정말 나라에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있는지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사람을 줄줄 딸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자꾸 사람이 따라요. 그리고 압살롬은 또 말도 잘하고 지혜롭게 잘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지도자감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압살롬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 압살롬 성공하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반란을 통해서 결국 이 압살롬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1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그 후에 그 얘기는 이제 7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화해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바로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다. 사람이 솔직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해결해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낸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압살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까운 인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의 후계자로 1순위로 뽑는다면 장남이 아니었지만은 압살롬이 단연 1등이었던 거예요. 정치력도 있지요, 인물도 좋지요, 그다음에 말도 잘하지요, 지혜롭지요. 모든 면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늘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늘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나누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우리가 볼 텐데, 1절에 그렇잖아요. 그 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경호원들이죠, 50명을 그 앞에서 세웠다. 이 압살롬이 꼭 하는 행세가 왕처럼 행세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경호원도 붙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그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어요. 고대에는 이 병거와 말들은요 다 왕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모든 이 군사권은 대통령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사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이 군사, 이 부대의 통치권이 통수권자에게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군부대를 잡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이 병거를 놓고 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어. 왕처럼 다녔다. 그러면 왕처럼 다녔다. 이것부터가 벌써 이 압살롬은 그 속에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분명히 드러난 것이니까요. 오늘 성경 1절에 표시해 보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다윗의 왕권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의 중심에서는 교회를 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피해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를요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고만 해. 그리고 나서 밖에 다니면서 명함에다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장로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끔찍한 사람이죠. 특히나 이 목사님들은 잘 넘어가요. 어느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냥 꼬박 넘어가.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 속아요. 그래가지고 막 간슬게 다 내줘요.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야, 사기꾼. 교회 건축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축업자가 이 명함을 파고 다니는데 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고 장로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다 명함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벌써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다 놓이고 막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맡기고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준 것처럼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한 본색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냥 딱 본색이 다 드러나.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보면은 막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어떻게 간증하냐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 이 천주교 신자에게 건축업자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해주는지 나중에 막 소개까지 해주더라. 소개까지. 그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게 안 해요. 근데 불교 신자 같으면은 여러분 뭐 못할 것 같죠? 더 잘해요. 불교 신자들은요 교회나 이런 데 오면은 자기가 또 헌금도 해. 헌금도. 그러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교회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잘해줘야지 이러는데, 교회를 안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아. 보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늘 조심해야 돼. 장로라고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다 장사치기야, 장사치기. 오늘 보세요. 그 후에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다윗의 왕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는 교회를 위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중심에, 교회 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장로 팔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끔찍한 사람.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내가 막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찾으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경호병 50명을 대동하고 다녔다 그 말. 벌써 이것부터가 벌써 수상한 거예요. 저 이상하구나.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지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왕과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보세요.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의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세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보세요. 재판이 있다면 재판이요 밑에서 재판관이 다 재판을 해요. 허드렛 일 같은 경우 밑에서 다 재판을 한다고. 근데 아주 국가에 중차대한 그런 일 같으면은 왕에게 직접 청원을 해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읍에 왕에게 직접 재판을 왕에게 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이 압살롬 왕자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성문길 곁에 서서 그 중간에서 왕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막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압살롬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압살롬의 그 대답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서 왕에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붙들어 놓고 중간에서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머리예요. 이거 보통 머리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어느 성읍 어느 사람이냐 하고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라고 얘기하면은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래 너는 오라 지금 너는 정의로워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살살살 달게 주지요. 그러면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은근히 왕을 디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을 지금 디스하고 있잖아요. 왕께서는 지금 너의 송사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아니했다. 왕이 너를 해결해 주지 못해. 너는 무조건 오라. 아주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꾼들은 대중이 원하는 대답을 대중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을 설득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 아주 그 포퓰리즘이죠. 위험한 사람이 정치꾼이야, 정치꾼. 은근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왕을 디스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디스하는 거예요. 왕은 지금 너를 송사해 줄 만한 사람을 지금 선택하지 못했어. 너 자신은 무조건 오라 지금. 너는 무조건 오른데 왕은 지금 그 준비가 안 됐고 그 사람도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재판해 줄 텐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더 나가서 뭐냐면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너를 지켜 세워주고 너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 줄 거야. 너는 오라. 너는 반드시 옳은 거야. 이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 야,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진짜 골치 아파요. 말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얘기하면서 다 디스해버리고, 교회에서도 은근히 얘기하는데 목사님 디스할 거 다 디스하고, 그리고 자기 생색 다 내고, 자기 드러내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게 중간에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분별해 줄 수가 있을까요? 골치 아픈 거 골치 아픈 사람이야. 골치 아픈 사람.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 재판관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그런 실력자, 권력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옳은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나는 누구든지 정의롭게 재판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이야기는 왕을 디스하고 지금 자기가 내가 재판장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내가 정의롭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냥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엄청난 반란의 그런 못된 그런 죄악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을 디스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모든 선심을 다 쓰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는 그런 행태가 바로 이 압살롬.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은 정치적인 수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 정치적인 수완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좋은 면에서 쓰면 정말 좋은 왕이 되는데 이것을 나쁜 반역으로 쓰면 정말 못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반역자. 옳은 말은 탁탁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디스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 이런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어떻게 핸들링 할 수가 없어. 핸들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데 말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다 현혹이 돼. 또 현혹이 돼. 다 이야기 들으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맞아 그런다고. 그러면서 질서를 허물어뜨려 버리고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위에 있는 사람 뒤세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참 진짜 이거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직장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돈을 한번 줘보기도 하고 돈을 한번 줘봐야 돼.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돈에 대해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 그리고 어려울 때 또 본색이 드러나. 어려울 때는 그냥 자기도 살려고 막 뒤통수 치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 드러나거든. 어려울 때 정도를 지키느냐, 어려울 때 질서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압살롬은 지금 보통 정치적인 수완의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님이 오셨네요 하고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뭐냐면 그냥 할 말 그냥 탁탁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뻔히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니까. 싫으면 싫은 표정 다 하고 좋으면 좋은 표정 다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요 수월해. 왜? 다 드러나니까. 근데 안 드러나는 사람이 문제. 안 드러나는 사람.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친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은 노발대발 하는데 자기는 2년 동안 입 다물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아. 그가 화났는지 용서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2년 동안 그냥 가만히 숨죽이듯이 가만히 있어요. 2년 정도 되니까 다 풀어졌어요. 그거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겠는데 2년 만에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려놓고 다윗부터 왕자를 전부 초청했어요. 아마 이 압살롬은 그때 왕하고 왕자들 완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윗은 나는 됐다. 잔치상 받은 걸로 할게. 너희끼리 해라. 그래서 다윗이 빠졌고요. 왕자들이 모였는데 그 왕자에 모였을 때 다 왕자를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 이 압살롬은 암논을 그 자리에서 막 처참하게 죽여버린, 난도질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 압살롬은요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말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하고.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정말 할 말을 하고 툭툭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 드러내니까. 근데 드러내놓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 드러내놓지를 않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끌어내줘야 돼요. 끌어내서 이렇게 줘야지, 그걸 속에다 담고 그냥 꼭 하다가 완전히 압력 밥솥 그냥 보일링 하듯이 그냥 하다가
나중에 그 압력밥솥이 시간이 되면 막 폭발하면은 폭탄이 돼가지고 그냥 집이 날아가 버려. 그때 좀 풀어줘야 됩니다. 힘을 빼줘야 돼요. 힘을 빼줘야 돼. 힘을 빼서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무엇 때문에 화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구나, 저 사람이 속이 좀 별로 안 좋구나, 기분이 서로 안 좋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를 경계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 완전 정치적인 인물이지요. 정말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베일에 갈린 사람이에요. 침묵하고,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정치적 수완은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은 틀린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그쪽으로 줄줄줄 따라. 그러다가 무슨 안건을 가지고 울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모든 성도가 그냥 그쪽으로 싹 쏠려버린다니까. 목사님, 저 사람 얘기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 저 사람이 맞아요 한다든지, 저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고 뭐 이런다니까. 여러분,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압살롬과 같은 사람, 겉보기에는 뻔지름하고 옳은 얘기는 다 하고 모든 말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다 좋은데 그 속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도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있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자기 사람으로. 자기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6절 말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중간에서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매사가 이와 같다는 거지. 매사가 그러니까 은근히 디스하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생색 다 내고, 그리고 겸손한 채 하면서도 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무슨 꿈꾸기 속이 있고 막 이런 거. 매사가 그런 행동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래서 훔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압살롬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편. 아니 다윗 중심으로 다윗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까 다윗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로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 자기에게로 훔쳐버렸어. 나중에 반란을 선을 하고 딱 일어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윗에게로 여론조사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니 현직에 이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여론조사하니까 압살롬 쪽으로 전부 다 갚아버린 거야. 다 여론조사가.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것도 재능이에요. 압살롬이 보통 재능이 아니야. 그것도 재능인 거죠. 근데 못된 재능이지. 누구에게나 그 압살롬이 있다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의리도 없고 속에 자기 꿈이 있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 요거 빨리 걸러내야 돼요. 빨리 걸러내서 미리 처치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거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알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그냥 아들을 멀리만 하면 그냥 회개하고 그냥 변화된 사람이 되겠지 하고 멀리 놔두고 그냥 좀 하면은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이 그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 만세 천세수 하소서 하고 막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칼을 차고 창을 던지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 가지고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이여, 반란입니다, 반란.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죠.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왕이요, 당신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왕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운이 쭉 빠져버리는 거야. 아니, 내 아들 압살롬이란 말이냐? 나를 죽이겠다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자가 압살롬이었단 말이냐? 이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반란 자체도 비참한 것이지만은 그 반란의 주모자가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와중에 막 허겁지겁, 예? 그러니까 옆에서 막 여기서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이 왕궁을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야, 알았다, 빨리 서둘러서 떠나자. 그래가지고 그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가는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허겁지겁 그 왕궁을 떠나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올리브산으로 해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 길목에 섰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누구를요? 아버지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를 썼어요. 시를. 한번 그 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썼던 시가 나와요.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일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아주 처참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도망친다고 해서 내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라고 하는 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 시 안에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고뇌가 그 속에 잔뜩 들어있겠지요. 어찌하여 나를 치러 올라오는 자가 해필이면 압살롬이냐.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쳐들어왔느냐 하면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고요. 지금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을 넘어서 이제 나가는 유대 광야로 나가는데 그 위로 맨발로 걸어 올라가면서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가드 사람 600명 같은 경우는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 사람으로서, 이 블레셋 족속으로서 너는 이곳에 남아있지 왜 나를 쫓아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또라고 하는 지도자가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았는데, 다윗은 지금 내가 가면 언제 돌아올는지 모르고, 내가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건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도 압살롬 만세만 불러주면 너는 여기서도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쫓아오느냐. 그랬더니 그 이또가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다윗 왕에게 내가 맹세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가시는 곳에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절대 배반하지 않고 바로 다윗과 당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막 흐뭇했는지. 아들은 자기를 죽이게 또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그 다음에 배신했던 사람들이 그 줄비하게 주변에 다 있어요. 자기에게 책사와 같은 그런 그 사람도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가드 출신 600명은 다윗을 지키면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항상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을 쫓을 때, 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때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압살롬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 응? 뒤통수 칠 놈인지 어떻게 아나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뒤통수 칠 놈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서 그냥 온갖 아부를 다 하고 다 좋은 얘기를 다 하는데, 어려움에 딱 처하면은 뒤통수 차려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하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냥 배신하고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쐐기를 받고 쪽박도 깨트리고 그냥 더 나서는 사람 보면은, 이야,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좋아라, 자리도 내주고 정말 내 사람인 줄 알고 다 온갖 다 줬는데 나중에 보면 뒤통수 치고 말이야. 자기만 살겠다고, 또 자기가 더 출세하겠다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야, 저런 인간 만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할 때, 나도 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저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정말 신실해서, 진짜 신실한 사람은 어려울 때 변치 않는 거죠. 변치 않는. 나도 어려울 때 변치 않는 사람, 그리고 어려울 때 변치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다, 그 말. 오늘 여러분, 만남의 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만남을. 겉볼 때만 그냥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중심의 사람, 끝까지 붙들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만나는데 나는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들 압살롬 7년 동안에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도 못했어. 회개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자기가 먹겠다고 그렇게 칼을 차고 창을 던지면서 왕궁으로 들어왔던 압살롬. 똑똑했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진 않았어요. 결국 그 아까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 이 압살롬도 결국 진압돼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으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 이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